요즘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대학생 복음화율이 3%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등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대적하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티 세력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가 활동해서 계속해서 확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 교회 문제가 아니고 한두 교회 부정적인 모습을 전체로 확대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요즘 이단들이 막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적인 교회, 이단 교회 잘 구분하지 못하니까 같은 무리로 치부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후에는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또 저 같은 목사가 빌미를 제공할 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덕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 속에 비난을 받아도 진리의 문제로 인해서 비난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라든지 제사 문제라든지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주로 비난당하는 것이 당신들과 우리들이 다른 게 뭐가 있냐. 교회는 다니지만 똑같이 이기적이고 또 교만하고 또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런 모습으로 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지는 않냐라고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변명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또 약해져 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에 희망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소망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붙드신다. 주님께서 붙드신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어디에 임하는가? 성막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보니까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뜨거운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심지어 그 해막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막이 상징하고 성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어라.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또 성소 안에 진설병 떡상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금 촛대를 만들어라. 시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어라.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두 돌판을 집어넣어라.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누구를 바라보시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이 번제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물두멍,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진설병, 떡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분향단,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금, 촛대, 빛 되신 예수님, 법궤 안에 만나와 또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이 성막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예수님의 몸이니,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교회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고 소망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가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쇠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핍박하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흔드는 세력들이 있는데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점점 더 전파됩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이곳저곳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그러자 불씨가 퍼지듯이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귀한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복음이 유럽으로 또 증거되었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증거되었고, 또 미국에서 아시아로, 우리나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중국으로 또 서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교회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희망이고 소망인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는 이겼지만 전쟁에는 패했다. 우리가 종종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전쟁에서는 반드시 교회는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는데, 우리 코로나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3명, 4명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교회 미래가 암울하지 않았습니까? 모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가?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깨어서 우리 영상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자.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었고, 같이 함께 또 빵도 나누면서 같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이 되어주자. 같이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한계가 있었지만 때마침 그때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밖에는 다닐 수 있었잖아요. 마스크 쓰고. 이곳에 와서 이 땅을 밟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죠? 주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너무 핏대를 세웠나 봐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무리 목이 잠겨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희망인가?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이는 내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만나고, 어디에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벼락이 치는데, 친구랑 같이 걸어가는데 친구에게 벼락이 닥친 겁니다. 벼락이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또 마틴 루터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때 회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또 꿈속에서 너 교회 안 가면 죽는다라는 이런 음성을 듣고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리고 또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만나 주시냐? 교회에서 만나 주십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교우들의 사랑과 섬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 때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전도 훈련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면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주셔서 신학교에 가고 또 부목사 또 개척해서 또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 저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 사역할 때도 교회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부목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개척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쓰임받고 이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나를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동역하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길 가다 만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제가 또 교회를 통해서 만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사모를 또 교회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쫓김을 당합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지방으로 갑니다. 적군이잖아요. 미친 척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이다라고 해서 이제 환영했는데 미쳤으니까 뭐 써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쫓겨다닙니다. 결국 아둘람 굴 속에 다윗이 숨게 됩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하던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동병상련이라고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오게 된 겁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뒤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연민이 가득해요.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있습니다. 조금만 자신을 무시하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싸우고 원수 맺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리더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개국 공신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상처 많은 사람은 더더욱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세울 때 아주 다윗과 함께 신실한 개국 공신들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임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절망과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탄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날 때는 그 아픔과 이 절망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원망과 불평, 낙심과 절망이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가?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거늘. 그러니까 모든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그렇게 400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들의 아픔이 씻겨져 나갑니다. 그들 안에 있는 분노와 원한이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다 씻겨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희망이고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의 생명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가 소망인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가라는 사인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머물라는 사인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 버리든지 또 굶어 죽든지 맹수에 물려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어라 할 때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면 그 구름을 따라서 성막이 함께 이동하면 그 가운데 또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보호를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주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려면 부담도 되고 또 피곤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고 이렇게 찬양 막 하고 또 말씀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 은혜도 있어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의 양식을 또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먹여주시는 것을 우리 이 하나님의 또 손길을 경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든 일이 닥칠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겠습니까? 친구들이 뭐 얼마나 기도해 주겠습니까? 또 이웃집 친척들이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 목장 식구들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 주는 분들, 또 끊임없이 뭐 계속해서 기도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 주변에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 같이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5편 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뜰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새벽줄 기도에 간증하는데 한 성도님이 울컥했잖아요. 울컥. 제가 고춧가루 뿌린 것도 아닌데 울컥했어요. 울컥. 교회에 대한 마음, 또 목장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같은 기도 제목이니까 마음 나누고 또 애쓰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축복입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전이 있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꿈과 비전은 교회다,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새기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고 또 소원을 가지고 중심을 들이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주실 복을 얼마나 많이 약속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묵상하고 혼자 큐티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모여라, 모여라. 그렇죠?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공동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네,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모이고 더 자주 모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언제 임재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근데 언제 임했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같이 함께 모였을 때, 예, 그 온 집에 성령님이 가득해서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함께 모일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곳에 언제 그랬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이렇게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함께하는 그곳이 교회잖아요. 교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기도응답의 역사도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고요. 함께 모일 때 성령의 역사도 더 뜨겁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모일 때 믿는 사람의 숫자도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피곤한데 할 일이 많은데 왜 자꾸 모이라고 그러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여라. 모이는 것이 축복이고 모일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럼 목사가 여러분들 잘 되게 해드려야 됩니까? 못 되게 해드려야 됩니까? 잘 되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든 거 왜 모르겠어요? 피곤하고 어려운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그 복이 임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일 때 보호를 받는 것이고 은혜와 축복과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저희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비전은 교회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올바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해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저 다윗 주변에 많은 상처받은 심령들이 모였던 것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그게 아니고 왜 보여주신다고요? 기도하라. 부족함을 너가 섬겨라. 그렇죠? 보여주셔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가정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같이 함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왜요? 주님의 비전이 교회잖아요. 교회니까 뭐 그렇다고 자주 모이라고 매일 교회 와서 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일 교회 와서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만 좀 오세요. 그래서 너무 자주 오시면 그래서 주일 예배 그쵸 드리시고 수요 기도에도 함께 승리하시고 묵장 모임 같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함께 세워가고 채워가고 섬기기 위해서 같이 함께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님의 몸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믿음의 그 헌신, 사랑의 수고
인내하며 소망 붙들고 인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십니다. 예, 우리 교회에 저도 예수님의 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민들레 교회는 저의 인생이고 저의 삶이고 저의 또 눈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 섬기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열정이 식어지고 내가 마음이 식어진다면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괜히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그런 목회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진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어둠의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교회밖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없이 이 세상 그 어떤 곳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같이 함께 교회 사랑하고 또 더 모이게 힘쓰며 아름답게 주의 길 걸어가셔서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